오늘은 로마서 2장 후반부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신앙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래간만에 같이 나누게 되었네요.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2장 17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인사를 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후반부에 당시 어떤 이방인들의 극도로 타락한 어떤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다가 적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적었어요. 그게 모든 이방인들의 모습은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당시 이방인들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의 편지를 그때는 누가 대연해서 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읽어줄 때 굉장히 수긍했던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 내용은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1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기록을 하면서 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던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마 그들이 심장이 뛰고 뭔가 찔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적는 편지가 2장 내용입니다. 그들 또한 남을 비판, 그 당시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혀 예외될 수 없다. 그게 2장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수준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 내용이 뒷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자랑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중반에 군대 복무했을 때 카투사가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이 USA 자기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얼마나 명예롭게 여기는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이나 실력이나 인격, 뭐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대충 봐도 형편없는데도 미국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심해, 요새는 조금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굉장했습니다. 이거 미국인들이 자기 USA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엄청나게 더 차이가 납니다. 대단합니다. 유대인만큼, 이스라엘만큼 자기 민족성,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 자들도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최고겠죠.
지금의 우리나라 남도, 경상도, 남북도 합친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수천 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떵떵거리고 그래요. 민족성이 이런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나 유대인이야 자랑하면 좋은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을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랍비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게 랍비의 이야기였어요. 이거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업신여기는지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랬던 자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쉽게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랑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까 17절부터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율법 가졌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자랑,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자기들은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이다. 이걸 하려고요. 이스라엘 남자들, 지금도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빵떡 모자 이렇게 동그란 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파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 민족이다. 이 빵떡 모자 쓰고 있어요. 군대 갈 때도 철모 밑에 그거 쓰고 간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율법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며 자랐기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인 시간은 12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외웠대요. 12살 되기 전에.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도자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다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 선생이고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사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민족,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거의 쥐고 있는 CEO들이 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음악가 중에 위대한 음악가, 예술가들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는 선생이다, 인도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질만 했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와, 굉장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굉장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런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인가? 그들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이 약속, 축복, 사명을 조금이라도 담아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디가를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까? USA? 아닙니다. 유대인? 훨씬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목이 신앙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나라는 그릇에 나는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못됐던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유대인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며 굉장히 무시했는데, 문제는 그럼 니들은 잘 살아? 니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 물어보면 아니라는 게 바울의 지적이에요.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런 특권으로 이방인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방인을 무시하고 개무시했죠.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본이 되는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이방인을 섬기라고 했는데 개무시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오류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고,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도둑질했고, 아니 우상을 사기들을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 뭐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율법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그냥 죄를 짓는 것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들도 똑같이 했다는 말은 뭐 인간이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그랬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여러분, 이 자부심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행하는 것, 그 대충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엄청난 오류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유대인관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그 당시에 어떻게 봤느냐?
야만적인 미신을 믿는 종족, 천한 노예 집단, 아니 애굽 그 왕 밑에서 모래사장에서 일하다가 문둥병이나 걸린 그런 문둥이 집단들, 이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어떤 시각이었다고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피부병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저놈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 안식일을 지켜? 나태한 놈들. 그리고 이방신, 우상을 무시하는 거는 저런 무신론자야. 지들이 신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게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생각이었대요. 물론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 가졌던 관점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 문제를 하나 더 건드립니다. 할례 문제. 자, 로마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율법 중에도요, 진짜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 아니야. 할례를 행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옥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옵니다. 지옥으로 유대인이 올 때, 야, 너 할례 받았어? 확인해보자 하고 할례를 확인했어. 근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네가 왜 지옥에 와? 너는 여기 올 군번이 아니야. 가, 천국으로 가. 아브라함이 다 막았대요. 근거는 할례.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했죠. 같은 문제입니다. 할례라는 형식과 열정은 있습니다. 내용은 부실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할례가 무슨 유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떠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 무슨 개뻥입니다, 그거.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신앙의 오류라는 말이에요. 자, 저는 물론 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서 지금 안 끼고 다닙니다만은 다시 만들기도 그래서 결혼 반지 했다가 손에 살이 쪄서 다시 딱 만들었어요. 확장을 시켰어요. 그날 당일날 목욕탕 갔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삽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정성스럽게 열심히 끼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그 상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례를 행했어. 내가 율법을 소중히 여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해. 요거도 뭐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적어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의 이 종교나 그 문화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진 특별함이 있을 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에서 오류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때 오류가 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성격이 좋아. 나는 재능이 많아. 또 나는 신앙인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 나는 헌금을 빠짐없이 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교회야.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마음은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장, 성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다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럼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오류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오류예요. 신앙인의 오류예요. 종교의 오류예요. 저 또한 유대인처럼 얼마나 자신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진짜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두셨더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평소에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마음, 제 속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탐욕과 음란함과 거짓과 외식, 분노, 그거를 내가 가진 열심, 내가 했던 고백,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로 다 치장하고 포장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거칠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사는데 맨날 서로 비판해. 특별히 저 유대인 놈들. 평상시도 잘난 척하더니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와서 로마 교회를 형성한 가정교회를 이루었다는데 맨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가면 이방인들 율법 없다. 맨날 지들 잘났다. 지들이 정통한 자식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 맨날 비판하고 자랑하고. 에이, 더러운 놈들.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옳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꼴사납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밖에 나가면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게 기독교인이래요. 영적인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서 그런지 세상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요, 지금도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국가를 위한 줄 아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참나, 오류도 그런 오류가 아니라 심각한 버그를 먹은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거. 말씀의 기준에 너무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대충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교회에 신경 쓰고 너무 말씀하고 기도하고 너무 영적인 일에 힘쓰고 막 하나님 찾다가요,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그냥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남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자랑할 것이 많더라도 내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능으로 제 본질을 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신앙 좋다고 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태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네 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저 가난합니다. 애통함 수준입니다. 저 아무리 큰 소리 낼 사람이 아닙니다. 저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큰 소리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독점하고 이방인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안 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습니다. 저런 놈들처럼.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11조도 드리거든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주 작은 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최소한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로마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11조하고 금식하고 이런 이야기를 잔뜩 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세리들과 비교해서 안심했습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처럼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가난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울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울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어떤 이들, 겉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가진 몇 가지, 자기들이 종교가 되어버렸죠. 배부르다는 사람들, 웃는다는 사람들, 만족하다는 사람들은 배부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볼 때 여전히 가난함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오늘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겸비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놀라지만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USA라는 이름, 굉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겸비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쩌면 처절한 그런 영혼이 되어 갈급한 영혼이 되어 매일매일 살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